11월 넷째 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전한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연지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곱게 물들어오는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듯 그냥 그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저희들의 삶에 정확히 역사하여 주셨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간절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들도 주셔서 저희들이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게으름을 이기지 못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도님들과의 교제 시간이 부족함을 말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들이 익숙해지고 마음 씀씀이까지도 소홀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목자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작은 섬김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육체를 위해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신뢰가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참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험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힘겹게 뿌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토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들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중보기도와 또한 성교유물로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사회 문제 등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요.
우리 아이들이 주역이 될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지혜를 도와주시고 담대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온전히 하나님 이끄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성령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어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며 이끄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는 것을 닦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다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니 장과 주발과 내 것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썩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려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중심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허락하지 않아요.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전통 유대주의자들과는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조사단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조사단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무슨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눈에 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식적인 부정을 설명하는 말이고, 씻지 않은 손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있어서 부정하게 되어진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중근동의 예법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손을 씻고 먹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당연히 손을 씻고 먹는 것은 당시의 예법에 맞아요. 근데 이것은 위생적인 면을 이스라엘은 뛰어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정결 예식이라는 율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식들이 시작되어진 때가 바로 출애굽 이후였어요. 거기 보면 레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저들에게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피를 흘린다든지 시체를 만든다든지 뭐 나병 환자 같은 여러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정과 부정을 나누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이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즉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저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제사장들의 제의적인 관계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조금 더 들어보신 분들은 미시나도 들어봐요. 비슷한 건데요. 오늘 거기까지 세밀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미시나에 보면요, 여러 책들이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책 자체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만큼 저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있거든요. 장로는 일반적으로 조상, 어르신 이런 의미들이 가장 강하고 때로는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재판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부장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죠. 아마 장로들은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어른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최고의 지도자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옛날 성경에 유전이라고 번역되어진 텐 파라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손으로 건네주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두 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문율법 이렇게 해서 책으로 기록되어진 율법,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과 같은 구약 성경들을 성문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문율법, 기록된 율법 말고 귀로 들려질, 입으로 전해준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율법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의 전통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전승되어진 행위법 내지 각종 판례법을 저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은 성문율법 그것보다도 구전율법에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전통이 실제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와 의미들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책으로 엮어질 때가 예수님 오신 한 200년부터 한 800년까지 책으로 엮어져요. 한 300~400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미시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거의 체계를 다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엮어질 만큼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승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의 목적은 인간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규제하는 것이고 억압하고 금지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율법은 어떤 특수한 상황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뭐 미터 단위로 또는 뭐 이렇게 무게 단위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을 율법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전율법에서는 좀 더 특수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나눠줘요. 그것이 안식일에 뭐 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구속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들은 어떻게 정했냐면 유대의 랍비들, 그것도 전통 있고 능력 있는, 그 다음에 높임받는 랍비들의 말은 좀 더 강력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과 같은 상황, 그만큼 가치를 저들이 두었고요. 어떤 때는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발견한 문제였어요. 정결들을 왜, 조상들의 전통을 왜 저들이 어기고 있느냐. 이것은 알려줘서 고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막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추궁하고 몰아붙이기 위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혀집니다. 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셔요. 외식한다라는 말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많이 쓰셨던 말씀이죠. 헬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문대에서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의미죠. 이종 인격자라 위선자라는 의미를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가르치는 것, 그 말과 저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저들을 외식한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각종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에 담겨진 그 의미들, 그 속 내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여지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지키려고 했던 내적인 능력이 결여된 위선자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7세기의 이사야가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다음에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모습처럼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저들의 생활은 위선적이고 저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렸던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저들도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주님은 구전율법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명확한 차이예요. 자기들은 성문율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오직 율법, 성문율법만이고 너희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다라는 이것 구전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권위가 없다. 틀렸다. 그것을 지켜서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율법들을 잘 지켜서 의인이고 거룩한 존재고 이러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하고서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씌워버렸잖아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것들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거부하시는 모습이에요.
몇 번을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지 못하고 오직 인간의 말과 인간의 칭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자, 9절은 또 반대로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읽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정결의 관습과 같은 그 모든 규정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관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왜 그런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원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 법이 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이 율법이 율법다워지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즉 율법을 에워싸서 도와주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전통이 율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언행을 구체적인 예증을 통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그리고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것들을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고르반이라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다.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다면 저들은 자신들의 만든 법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행하지 못하고 계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고르반, 코르반이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다시 음만 따온 거죠.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건이라는 매우 신앙적인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들이 원하면 코르반이에요. 이걸 코르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컵이니까 이거 일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물건들이 있을 거죠. 일부만 드리기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다가 반만 드린 것처럼 다른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예요. 일부만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드리지도 않고도 이게 자기는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르반.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코르반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서 자신들의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행위들을 해도 된다. 이게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맹세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들이 얼마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5여 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은 저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요.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 좀 시간 가지만 14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인상을 더럽게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사들이 의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분함과 누룩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들은 손을 씻지 않으니까 손으로 들어가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은 결국은 다 뒤로 나온다고 실제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음식의 정결에 대한 문제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은 주로 정결예식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어주지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먹으니까 유대인의 관습과 성경의 관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충돌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음식 자리에 가는 것도 죄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심한 거부감이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의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체험한 사건이었어요.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결국에는 성령의 세례 찌국까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방인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그들의 음식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기준을 세우게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맞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더러운 것은 없고 더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이며 음식 문제로 사람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입장을 보시면 정결에 관한 문제는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뒤에 보면 12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비롯되느냐?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은 인간의 모든 부정과 악한 사성과 음모가 곁들여진 의지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행동화된 것의 근거를 죄악의 근거가 되어짐을 이렇게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낳게 되는지 12가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10계명에 보면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말고 살인하지 말라부터 탐내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과 오늘 여기 12가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을 다, 즉 인간에 관한 주셨던 계명들과 같이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도 다시 말하면 이 계명들과 관련을 가지고서 이 12가지의 항목들을 제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정결 예식만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것, 이것이 손을 씻는 것보다, 손을 씻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 회개하는 것. 요엘이 설명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4절부터 30절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손을 잡고 와서 끌어들이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버리고 해야지 자기를 가르쳐 제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까 있던 곳을 떠나죠. 그래서 지금 두로 지방 그쪽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셨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제자들도 함께 있는지 없는지가 표시되지 않아요. 근데 평행본문들 보시면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숨고 싶지만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땅에도 퍼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느 곳에서는 더러운 귀신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 귀신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도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딸을 고치기를 원해서 나와서 요청하죠. 근데 헬라인이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원래 헬라인은 실제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렇게 이방인들을 나눌 때 쓰는 표현이었고 또는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렇게 헬라인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 지방에 수리아 지방, 시리아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당시 베니게라는 도시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근데 굳이 보니게 또는 베니게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로 이렇게 썼던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도 베니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시면 안디옥을 얘기할 때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처럼 지역명을 먼저 붙이고 도시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이방 사람의 볼 때는 보니게라고만 얘기하면 어딘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명을 붙여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가 하고 있던 것이다라고도 보는 것이 가장 무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적인 반감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그것이 전부 다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존심 내팽개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것, 그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비천한 존재예요. 개처럼 여김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도 신분 때문에 은혜를 차별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제 신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나중에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에게도 남은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좋으니까 주십시오. 그녀에게서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참 만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흐름들 보시면요. 아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데 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커요. 마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평행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삽입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녀의 믿음에 확실히 응답을 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런데 그 즉시 그녀의 딸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은 좋은 믿음을 통해서 딸이 치유받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에서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침을 귀와 입에 대셔서 치유하셨어요. 일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치유 방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때때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실롬의 문가에 그 사람도 그렇게 치유하셨더니 침을 바르셔서 자 그러고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바다 열렸다라는 뜻이죠. 이게 아람어예요. 달리다금도 아람어. 마가가 가끔씩 그렇게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을 그렇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말의 뜻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첨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나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 사실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방 지역에까지도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는 지도자들 그것을 가르치면서 점점 물들어가서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유대 지역 그 유대 사람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참 믿음을 가짐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강조점을 전통과 계명에 두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든 형식적인 전통이나 의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그 의미. 그러니까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 수박 겉핥기식으로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글만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까지 헤아리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에바다가 되어야 돼.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만 보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참 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마음과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내 믿음이 크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느덧 기간이 길어지면 형식적인 것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에 중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되어보고 그 계명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신앙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나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여길 때가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계명 이전에 당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을 따르는 것이 참 제자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 그 마음부터 헤아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받아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어지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덧입혀지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